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창현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2014년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됨됨이를 돌아보게 되는데, 바쁜 일상이라고 하는 변명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그마한 불편에도 참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사나워지고 때로는 싸우고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앉고 서고 내가 만났던 대화하며 산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뉘우치는 심령, 다짐하는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듭난 자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탄절을 지난 첫째 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죄 사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참사랑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승인동 예배처에서 시작한 창현교회 88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믿음의 선친, 선배, 믿음의 어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 봉사,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의 창현교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금년 80주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부족한 것뿐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눈물을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순종의 눈물, 저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로 헌신, 충성의 시간을, 섬김의 시간을 다 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새 창립 89년에 새 소망, 새 희달을 맞아 줄게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현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가는 새해 새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쁘신 분임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겸손히 마음과 뜻을 모아 순종하는 기도의 힘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창현교회로 날마다 새롬으로 거듭나게 만왕에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잔을 하늘 향해 두 손이 높이 들어 올려오니 저희들의 모자람을, 저희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셨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지 창조주시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위대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에 거느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피조물이 생명을 넘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되겠사오니 권능의 주님, 우리 창현교회를 도우사 온 교회가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사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저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돌보시며 장차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목적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한 심령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온 교회 창현 공동체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창현교회가 되게 주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바친 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넘치는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자기 옥합을 깨뜨렸고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함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그 여인처럼 순결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옥합을 주님 발 아래 깨뜨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는 감격, 감사, 감화, 감동의 예물을 드리는 정성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로서 이 나라 분단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평화 통일 공동 번영 시대가 속히 오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열강들이 군비 전쟁, 경제 전쟁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남북 통일을 위하여 협력하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씨가 일어나지 못하게 주여 하나님 그 위대하신 손으로 이 땅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과 국가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로 나라를 지키는 전횡 당정들을 지켜주시며 국가 방위정책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길을 열며 평화 정책을 세우게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님, 새벽을 깨우며 예비한 하나님의 말씀 돌아보고 앞으로 보고를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보석을 찾아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또한 회복해야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준비하여 마음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 나의 고백이 하늘에 올려지는 영광송이 되고 찬미의 기도되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 이야기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또 곳곳에서 헌신봉사하는 식구들 조사로 안내로 또한 특별히 주방 온찬으로 준비하고 수고하는 심령들을 그들의 헌신의 기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장애 식구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을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씨앗을 풍성히 뿌려주시는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생명, 정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2014년) 공식적으로는 주일 낮예배의 마지막 예배가 되죠.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돌아보며 앞을 보며라고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대로 그 제목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돌아보고만 생각합시다. 앞을 보시면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창현의 신앙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우들과 함께 모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으로서 해야 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부강하게 해야 되고 그 역사를 또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들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해야 되고 오늘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 되시는 일주일 동안에 어느 날 주의 전에 임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제압하느라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들을 죽여 그들의 피가 제물의 범벅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망대가 있는데 실로암, 묘하게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씻던 장소가 실로암이에요. 더러움을 씻고 추잡함을 씻고 깨끗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장소, 변화의 장소인 거기에 망대를 고치다가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만 돌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어요.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풀어봅시다. 빌라도는 로마를 대신하며 이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심성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당시에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읽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로 그들에게 고발하는 거 다 알았어요.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당신이 예수를 만약 죽이지 않고 살리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 배신하는 자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들고 일어나는 내란 음모죄, 소위 내란 자다. 그러니까 그를 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라도는 알면서도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너 유대 사람 맞아? 무엇을 했길래 저들이 나한테 너를 넘기니? 유대 사람들의 그 삶의 밑바닥에는 자국민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빌라도 앞에는 저들이 내가 봐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넘겨주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야, 이렇게 죽을 필요 있니? 도대체 너는 이 상황을 피하라 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대로 죽으려고 그러고 진리를 위한다 하니 도대체 진리가 뭐냐? 뭘 위해서 그냥 죽을 거냐? 이것이 당대 성서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유대인들을 보는 이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들의 이게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들을 들어가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그 자리에 온 교회 안이 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풍습을 너무 잘 알고 예배 장소에는 이방인마저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가 군사력을 끌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에요. 로마의 점령 국가에 대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라. 지배하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라. 두 번째, 그들의 종교도 존중해줘라. 반대 안 해요. 세 번째, 그들이 세금을 잘 내는 한 건드리지 말고 돌봐줘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예수님 당대에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니 예수님마저도 레지스탕스, 지하 운동가로 해석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젠 너희들이 칼을 사라. 너희 칼 몇 자루가 있냐? 그랬더니 예, 여기 2자루가 있습니다. 적어도 칼을 품고 다닐 수 있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항가들이었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교회 안에마저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하늘을 향한 제물에까지 범벅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이건 우리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역사를 저항 속에 살아보신 분들, 우리 창녕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그게 뭔지 알죠? 우리 교회 역사서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서를 만들자고 보니까 일정 기간에
당회록과 재직회록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을 가서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금은 돌려줄 수 없다. 고 가져간 것이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이 재단에서도 오늘 아마 예배 시간에 와서 감시자들이 앉아 있었던 경험들, 또 우리 이세중 장로님 앞에 그 당시에 또 뭐 무료 변론까지 하셨는데 그때 아마 집 앞에 와서 지켰던 감시자들 경험했을 거예요. 당대 저만 해도 30대 초반의 목사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감시 대상 제1호가 돼서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당신도 거북하고 나도 거북하니 교인이면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오. 내가 제1선에 나가서 데모 제1선에 나가면 당신들 잘 알지 않냐고. 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이기에 죽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안 나설 테이니 보고는 당신 마음대로 쓰시고 서로 거북하게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의 무슨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미 그 말씀을 알기에 그들의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권력에 의해서 감시받을 수밖에 없고, 권력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사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짐작컨대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들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인정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 도전이 정당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과연 신앙인으로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그 답에 대한 정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실로암의 성이 망대를 감시 처소인 성벽을 고치다가, 이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게 허물어져서 죽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순수한 신앙의 근거일 수도 있으나 그 망대를 고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낡은 성벽을 고쳐가기 위해 일하다가 그 성벽이 허물어져 깔려 죽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내 가정과 나와 함께 우리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날품을 파며 사는 한 노동자의 죽음일 수도 있고, 사회의 일꾼으로 저 밑바닥에 사는, 정말 내 몸을 죽음의 자리를 뻔히 내다보며 그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기서 한 번 더 상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어느 장소입니까?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벽이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다시금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지켜오지 못한 기성세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뒤늦은 시간 고치겠다고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을 만큼 낡아지게 만든 종교,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책임. 예수님은 이 두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저항 세력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저항이 지나치다고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장소에 나는 일하지 않고도 내 삶을 지켜올 수 있으니 불쌍한 그들이 무능해서 죽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져가는 순간에도 교회는 그렇게 지켜야 될 사람들이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성벽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들은 희생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보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라고. 여기에 주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하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이 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초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회개란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빌라도 앞에서 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역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식과 그 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회개입니까? 매우 가까운 것 같지만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교회를 그 터를 바로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12장 오늘 우리는 13장을 보았는데 12장을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산에서의 설교, 산에서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5장에서부터 7장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누가는 12장에서 다르게 좀 각색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신앙인이라면, 제자라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든 주의 제단 속에서 살든 너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라. 그 첫째가 외식을 금하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금하라가 아니라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봅시다. 어떤 자가 어떤 자가 위선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현대 기독교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너와 내가 그동안 내 이웃과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내놓았던 거기엔 대표적인 것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나서는 경제인들의 고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역사의 다음 후대를 가리키는 교육자들의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수많은 뉘우침 속에서 과연 그 말과 함께 생활이 뒤따라 갔던가? 말과 생활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게 다 외식이에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너희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 삶과 내 실제 삶이 다르게 살아서야 되겠나?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종교적인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에서
11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 11조만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다 걷어가십니다. 듣기 편안하세요? 어떻습니까? 그 교회 난리 났어요. 세상에 11조 안 내면 벌 받는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놀라운 일은 11조 헌금이 배나 더 나오더래요. 그동안 띄어먹었지,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문제는 저한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게 옳습니까? 저를 뭐라고 합니까? 틀렸다고 할까요? 그럼 맞다고 할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바르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이 그렇죠. 근데 제 경험 속엔 그렇게 고백한 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교인이 자기 아이를 통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1년치 11조 그래가지고 엄청난 것을 헌금을 했어요. 좀 달라지면 또 저는 또 꼭 확인을 합니다. 신방을 했어요. 당신이 1년치 11조라고 그러고 앉아서 이 거금을 냈는데 당신답지 않다. 내가 보기에 당신 삶 속에 이게 너무 크다. 그런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의 고백인 즉슨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부딪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왔는데 병원비가 딱 나온데 보니까 버떡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1년치 11조 내지 않은 거하고 병원비하고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이 교인이 하하, 내가 헌금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의 고백이 내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강한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날 예배를 신방으로 예배를 드린 뒤 돌아왔습니다. 20년 뒤 그분이 군인이었는데 떠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무개, 그때 중사였는데 아무개 중사 아니야? 아무개 집사 아니야? 그랬더니 예, 저 목사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왜?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묘하게도 이 사건 직전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는 기록해 놓기를 한 부자가 1년 내 성공한 사람으로서 많은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쉬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면 누구 것이 되겠니?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유 중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외식이라면 그것을 외식하게 만들었던 것의 영향력이 세상의 힘의 근거인 물질이 아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 부자가 한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향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을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조각도 없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거 내가 가져오마.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가 농사짓디 그런데도 산다. 들꽃들이 사실은 백합화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성서 원어에서는 백합화가 아니고 그냥 많은 꽃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저 많은 꽃들 다 꽃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너무 이쁘면 꽃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앉아서 무슨 메이커 찾아다니면서 골라 입디?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만들 수 있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바를 아시기에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자. 중요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염려하십시오. 저는 도리어.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내가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내가 견뎌왔고 내가 극복해왔고 내가 해결했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넘어섰기에 오늘 이만큼 된 것이 각자의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산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님은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누가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 돌아봐서 우리가 살아왔던 14년의 모든 삶들을 죽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죄를 밝힐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세상을 보면 괴로움 없는 악한 것들도 있어요. 참 그럴 때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잘 살아. 얼마나 뻔뻔하게 사는지. 또 모자라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 3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내가 그동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와 있고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 입은 하늘에 두고 그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러니 정직은 헛되다. 이게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진실한 사람들이 낙심함을 이야기하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내가 그랬댔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받았어요. 세상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 가치 기준을 놓고 세상에서 내가 올곧게 사느라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따돌림과 버림과 위태함이었는데 주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보니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되도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시고 그러니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도전하면 죽습니다.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도 도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를 죽여서까지로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함은커녕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아무리 하늘을 향한다 할지라도 일할 수밖에 없고 그 일하다가 사고에 치여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위험투성인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로 돌아보니 살아있음이 하늘의 은혜이기에 이만큼 살아온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너와 내가 될 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의 현실로 증언할 수 있는 그날까지 견디실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이 재단을 통하여 살아가시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것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다 깨끗함, 보다 정직함, 보다 진실함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로 살게 하도록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하고 선언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을 살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바치오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늘이 알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것들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 번째로 모시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일련의 아픔을, 삶을, 소원을, 기다림을 품고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림도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살게 하시며 회개하라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가도록 재촉하심을 기억하며 온전한 11조를 바쳤습니다. 눈물입니다. 땀입니다. 한숨입니다. 아쉬움입니다. 결코 넉넉함이 아니라 모자람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물과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또 오늘 우리 제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직분과 무엇보다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었던 수많은 가슴앓이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돌보심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제단의 예물이요 교우들의 헌금이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탄절 첫째 주일 그리고 송년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성찬식도 있는데 우리 교우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에 참석함으로 1년을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후에 각 가정을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손을 잡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우들의 가정에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예산 공동회가 이 예배를 마친 그 자리에서 이어서 있겠습니다. 교우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아직 참사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 살림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관하겠습니다. 재단 꽃꽂이 2015년도 재단 꽃꽂이를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친교실 앞에 신청하도록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써주셨더군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 각 부서들 감사를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구구역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우리 각구 여신도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셨다고요. 즐거운 식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재단의 꽃꽂이는 기원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기정화, 기승준, 우리 성탄 감사와 또 마리아회에서 또 담임 목사 생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성전에 꽃꽂이를 헌물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 우리 오정자 권사님께서 김진수 권사님을 기억하며 살아 계실 때 교회 앞에 예물하고 싶다고 하며 장학금 2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광고하지를 원치 않으셨지만 광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참 어려운 가운데 그 200은 200이라고 하는 단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김진수 권사님의 건강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종자 권사님 또 김 권사님을 생각하며 헌금에 같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이해를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의하게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그 능력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수많은 이유 때문에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오늘 주의 제단을 꽃으로 장식하며 목회자를 기억하며 음식을 준비한 여종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자라는 후예들을 향하여 예물한 귀한 가정 위에,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광고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령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준 장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나가시는 교우들 잠깐 공동회에 참석하시는 게 좋겠네요. 잠깐만 참석하시죠.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머리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창윤교회와 창윤교회에 속한